온 세대 부흥의 이름이 저에게는 익숙합니다. 저희 향상교회는 부모와 자녀 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이웃이 이어지면 좋겠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일에는 온 세대 이음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할 수가 없어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갓난아기까지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네 번의 예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온 세대 부흥에 저에겐 참 익숙합니다. 중1들 앞에 4명 쪼르르 왔죠. 중1들 맞아요? 목사님은 중1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련회 때, SFC 겨울 수련회 때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국민학교 6학년, 그러나 교회에서는 중등부 1학년, 그 시기에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앞에 앉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 꼭 만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려면 잘 살아야 하죠.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저는 고향이 마산인데 제 친구 중에 12층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우리 반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10층 이상 아파트에 살면 고급 맨션 아파트 사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한번 놀러 갔는데 버튼을 누르니까 문이 열리고 또 닫히고 내리니까 8층이고 내려다보니 무섭더라고요. 이야, 너네 집 잘 산다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하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죠.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 부부하고 미국에 연수를 같이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에서 한국으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아주머니 한 분이 앉으셨어요. 저는 이제 복도 쪽에 앉았고 그 안쪽에 아주머니 한 분이 앉으셨는데 한국말을 못 하시는 걸 보니 동남아 쪽 홍콩 정도 되는 분 같았습니다. 근데 13시간, 12시간 정도 제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조금 잘라 그러면 옆에서 툭 건들고 그 아주머니도 얼마나 몸이 뒤틀리는지 정말 화장실 갈 때 또 구부렸다가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제가 툭툭툭 건드시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런데 저 바로 앞에 커튼이 있는데 커튼 너머에 보니까요.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들어 누워서 가고 있더라고요. 비즈니스석에 들어 누워서 10시간 넘게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이 정말 느껴졌어요. 돈의 힘이 세구나. 비즈니스석에 누워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같이 이코노미에 꽉 끼어서 한숨도 못 자는 이런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입니까? 돈이 많으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좀 더 편안한 좌석, 좀 더 맛있는 음식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것이 곧 잘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편안함과 평안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발음이 구분되십니까?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 구분해야 합니다. 편안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한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것이 낫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좋죠. 건강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자체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 사는 것은 아니죠. 가난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병들어도 얼마든지 의미 있게 살 수 있죠. 사랑하는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정말 잘 사는 삶, 행복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 더 편하게 사는 것, 더 재미있게 사는 것, 더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잘 살다 보면 따라 나오는 열매여야지 편안함, 건강함, 부자가 되는 거, 재미있게 사는 거 이런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좀 수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희노애락 크고 작은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 인생이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잘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잘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풍겨나는 이 향기를 맡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잘 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언양교회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삶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와 같은 삶 살아가는 잘 사시는 행복한 성도들, 언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일들 그런 행복한 성도로 잘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사람을 행복한 성도, 건강한 성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요. 이러한 행복한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한 교회,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목회자라면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저와 김정원 목사님 같은 이런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평신도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사람들은 보통 성경에서 교회의 형태, 교회의 조직, 교회 운영 방법 이런 거 열심히 찾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면 성경적인 교회에 관한 이론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구현하려면, 세워보려면 성경적인 교회의 열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서신서 기록들을 보면 초대 교회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둘째,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셋째, 교회 생활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 읽다가 보면은 기쁨이 충만하더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초대교회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 세우신 그 첫 번째 교회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성경적인 교회인지를 보려면, 판단하려면 이 세 가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열매로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야말로 정말 건강한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대하다가요, 대부분 실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교회는 세상과 다를 거야 라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기대치를 만족시켜 주기보다는 실망이나 환멸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사랑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준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정직하게 사나 했는데 비즈니스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죠. 똑같이 속이고 부정직하고. 교회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아닐까 기대했는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똑같아요. 오히려 교인들끼리 더 싸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뭐 교회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합니다. 집에서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교회 예배당에만 계시냐? 우리 집에도 계시고 길에도 계시고 다 계시지 않냐? 마음이 중요하지. 태도가 중요하지. 그러다가도요. 몇 주, 몇 달 지나가면서 또 시부지기 예배도 잘 안 드리고요.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전전합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영적 난민 신세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4, 5년 전에 제 기억으로 교회 안 나가는,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게 공식 용어가 됐거든요. 슬프게도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요. 최근 통계에 하면 240만이 넘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리고 자기 신앙 지킨다고 말해요. 이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고 한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상적인 교회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저는 우리가 찾는 이상적인 교회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교회 위치도 좋아야 합니다. 에베소는요, 당시 소아시아에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 언양교회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KTX역에서 10분만 하면 오더라고요. 주변에 900명 이상 초등학생 학교도 있고, 이 대단히 아파트 단지도 있고, 영혼 구원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더 발전하고 있죠. 교회 위치 좋아야 되죠. 에베소는요, 당시 소아시아에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문화적인 배경도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도 에베소는 합격입니다. 에베소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도시인데도 그 당시 포장된 도로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당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의 수호신은 아르테미스였는데 성경에 아데미 여신, 아데미 들어보셨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와 더불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설립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설립했나요? 바울 사도님께서 설립하셨습니다. 설립을 아무리 잘했어도 제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바울의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께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직접 제자 훈련 시키신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2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쟁이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를 잘할 때는 그거 잘하는 거를 해라 이러지 않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가 공부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 공부해라 이런 부모의 잔소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집안은 지독하게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 앞에 중1들 한 명 어디 갔어요? 예. 우리 중1들 친구들 집에서는 공부해라 이런 소리는 전혀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지독하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공부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쓰신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요.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라 이런 부분은요.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를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쟁이들이 모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 교회는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28절 읽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교회는 도둑놈들이 많았어요. 도둑놈들이 한두 명 있어가지고는 바울사도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많았어요. 그랬으니까 도둑질하지 마세요 제발 성도님들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또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에베소 교회는 쌍소리를 많이 하든지 음담 패설 욕짓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성인들, 천사들이 모인 곳이 이상적인 교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실망하십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병원이에요.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 약물,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받고 치료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만난다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건방진 사람, 쉽게 화를 내는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또 여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만난다고 놀라지 마세요. 병원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병원이니까 오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언양교회가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용납하는 분위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꼬집는 것은 병원에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그 뇌경색 환자에게 숟가락질을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옛날에 우리 중풍병이라 그랬잖아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겨우 목숨 건지고 이제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해요. 떠먹여줘야 돼요. 조금 나아졌다 싶어가지고 숟가락질 해보면은 밥알도 흘리고 국물도 흘리고 질질질 흘리죠. 그런 모습을 보고 간호사가 와가지고 아저씨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숟가락질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그러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을 고쳐보려고 교회 왔는데 아무개 집사 성격이 아주 못됐어. 아주 못돼 먹었어. 이렇게 자꾸 뒤에서 뒷담화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이 재구실을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파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교회 왔는데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하고 나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언양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서 마치 지각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늘 제 시간에 오는 학생들이 듣듯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기관에서, 또 주방에서 주차 봉사하시면서 함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감싸 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작은 일에도 서로 칭찬해 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성도님들 되세요. 중1들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저쪽에도 있네요. 그죠? 초등학생들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중1들 뒤에 예쁜 우리 여학생들, 여러분 전부 다 오늘 우리 자녀들 나온 얼굴들 다 기억했다가요, 칭찬해 주세요. 말만 칭찬하지 말고 그 젤리도 하나 사주시고 너네들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기대된다 칭찬해 주세요. 병원과 같은 교회는 그런 칭찬이 아주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방구 낀 것도 칭찬해 주거든요. 수술하고 며칠 지났는데 아저씨 드디어 방구가 나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먹으면 됩니다. 얼마나 칭찬해 주는데요. 아줌마 오늘 200cc 소변 넣네요. 250, 내일 아침에는 250cc 한번 가봅시다. 300cc까지만 할 수 있으면 퇴원입니다. 여러분, 방구 끼는 거, 오줌 싸는 거 가지고 칭찬 받아 보셨어요? 병원에서는 그거 가지고 칭찬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요새는 그래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나오려고 애를 쓴다고 칭찬해 주시고, 전에는 인사도 안 받던 사람이 요새는 그 눈을 맞춘다고 또 칭찬해 주시고, 서로 칭찬해 주는 이런 좋은 분위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5절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면 분위기가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참된 것을 말합시다 하면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죠. 바울 사도께서는요, 잘 보면 언제든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을 하라고 권면해요. 부정 권면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긍정 권면으로 바뀌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28절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분위기가 바뀌었죠?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좀 하지 마세요. 욕 좀 하지 마세요. 비난 좀 하지 마세요. 부정적이죠. 선한 말을 하세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세요. 긍정적이죠. 항상 요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데서 멈추지 말고 긍정적인 데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탁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시잖아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요 결단 50점밖에 안 돼요. 대부분 실천 못합니다. 절대로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대신에 무엇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바꿔서 결단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김종원 목사님의 설교가 겸손합시다가 주제였다고 합시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좀 교만한 게 많구나. 나 겸손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했을 때,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겠다고 결단하면 절대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서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좋은 점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결단하면 좀 더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양교회는 정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자기 속 상처를 내보일 수 있고 자기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치료하고 치료받는 이런 병원의 분위기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치료의 역사는 언제든지 조그만 작은 그룹을 통해서 잘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잘 일어나려면 교회는 더 작아져야 합니다. 작은 교회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언양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5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작은 한 소그룹이, 여러분의 구역 모임이, 여러분의 봉사 모임이, 그죠? 우리 중등부 교사 모임이라든지 이 작은 소그룹이 따뜻한 가족이 되면 훨씬 더 치료의 역사가 잘 일어납니다. 우리 언양교에서는 이런 따뜻한 치료의 역사가 잘 일어나는 가족 공동체 어디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지난 코로나 때 우리는 이제 구역을 목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코로나 이제 걸렸습니다. 한때 14일 격리되지 않았습니까? 집안에서도 격리하고 그랬잖아요. 한 목장에 자매님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남편도 아이들도 챙기지를 못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거기 섬기는 우리 목자의 아내, 저희는 목녀님이라고 부르는데 목녀. 이름 좀 웃기죠? 남편을 목자라고 부르고 목장의 구역장을 목자라고 부르고 그 아내를 목녀라고 부르는데 꿈꾸는 여자 이런 뜻 아니고요. 목녀님이 미역국을 한솥 끓였어요. 그리고 문 앞에 가가지고 미역국 한솥 끓인 거를 딱 갖다 놓고 쪽지를 하나 붙여놓고 나왔어요.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우리 엄마가 내가 아플 때마다 미역국 끓여줬는데 나 미역국 먹을 때마다 나았어요.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 쫙 마시고 나면은 몸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집사님 격리되어 아프다 하니까 미역국 밖에 갖다 놨어요. 그거를 나중에 그 집사님이 문을 열고 미역국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쪽지를 보고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작은 소그룹에서 치료의 역사가 잘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 청년 목장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청년 싱글들이죠. 싱글들이 참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 목자가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장 식구 중에 한 명 후배 남자 청년이 새벽에 골목을 배회하다가 목자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목자밖에 없었어요. 사연이 이랬습니다. 이 전화 건 새벽에 배회하던 청년은 어머님이 자기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후천적 장애를 입고 30년 넘게 대문 밖에 나오지 못하고 누워 계십니다. 자기 누나가 한 명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라 병원 갈 때를 제약으로 집 밖에 못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기업을 다니다가 혼자 간수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 세 식구를 정말 악착까지 돌봤는데 이 아들이 볼 때 아버지 허리가 굽어가고 아버지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언제까지 우리 아빠가 우리 식구를 돌볼 수 있을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 전문대를 나왔던 이 친구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작은 직장에 다니다가 이 수입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고 취업 전선에 다시 뛰어들었는데 100이면 100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면접이 통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을 겪다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허무한가? 그 새벽에 방황하다가 목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목자가 전화 받고 나가가지고 둘이서 편의점 앞에서 껴안고 엉엉 울었대요. 남자 청년 2명이 새벽에 엉엉 울었대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래요. 제가 이 목자가 우리 부부 투움바 파스타 요리를 해주겠다고 집에 초대를 했어요. 자기 자취집에. 여러분, 투움바 파스타 아세요? 그런 거 있습니다. 스파게티 파스타 종류인데 투움바 파스타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가 맛있게 해주겠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갔습니다. 갔더니 밀키트로 데워주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저 싱크대 쪽으로 갔는데 냉장고 앞에 명함이 열 몇 개가 주르륵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 목장 식구들 명함이래요. 아, 얘가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닫을 때마다 명함 하나씩 보고 자기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근데 명함 쭉 보다가 가운데쯤 보니까 똑같은 아이 이름이 명함이 다른 게 2개 있는 거예요. 새벽에 전화했던 그 친구 이름이었어요. 그 밑에 명함을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된 거냐? 최근에 우리나라 최고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둘 다 3으로 시작합니다. 삼정회계법인에 임원 특채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반짝반짝 빛나는 삼정 회계법인 그 명함을 밑에 붙여놓은 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겠나. 그 새벽에 껴안고 울었던 두 청년이 얼마나 껴안고 기도했겠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런 대그룹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워요. 작은 소그룹에서, 작은 교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는 더 작아져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제일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잘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제일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가서 일하게 될 그 직장의 작은 한 모퉁이입니다. 작은 사무실입니다. 작은 가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구역 모임입니다. 이번 주일에 만나게 될 여러 작은 봉사 모임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양교회는요,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공동체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실천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참 실천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원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신학대학원 2학년 때부터 향상교회를 초등부 교사로 출석하기 시작했고요. 2005년도부터 중등부 풀타임 사역자를 하면서 교역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향상교회는 부교역자의 경우에는, 풀타임 부교역자의 경우에는 6년 사역하면 6개월 안식월을 줬습니다. 담임 목사는 6년 사역하면 1년 안식년을 제공합니다. 저는 그때 부목사였는데 6년 사역을 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안식월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이 우리 가족이 다 제주 열방대학에 내려가서 DTS 훈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12과목 예수 제자 훈련 코스를 열심히 받았고요. 그 다음에 2개월 동안 해외와 국내 선교지를 다니면서 아울리치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저희 팀이, 여러 전체 팀원들 중에 저희 아울리치 팀이 한 6가정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유일하게 제가 목회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가 팀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제일 나이 많으신 팀원은 나라의 고급 장교로 아마 대령으로 예편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군생활 하시다가 예편하셨고 교회에서 장로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70 장로님이셨어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제일 나이 어린 팀원은 아이 둘의 엄마 33살 자매님이었습니다. 이 팀원들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다녀왔다가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끼리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언양교회는 그런 일 없죠. 기도하다가 싸워보셨나요? 저희 팀이 그날 아침에 중보기도 1시간 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오늘 사역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다른 한 분이 아니다, 잘못 들었다 그러면서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붙었느냐? 나이 제일 많으신 은퇴 장로님과 나이 제일 어린 33살 자매님이 싸움이 붙었어요. 다 생략하고 싸움이 격화돼 가지고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목사 딸들은 안 돼. 목사 자식들은 안 돼. 그랬더니 그 33살 자매님이 장로면 다야 하고 싸움이 더 붙었어요.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는 가방을 다 싸시고는 안녕히 계시오. 나는 당신들하고 더 이상 훈련 못 받겠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고 교회에서도 장로로 끝까지 희생하면서 섬겼는데 내 평생에 이런 모욕은 처음입니다. 잘 있으시오 하고 나가버리셨어요. 제가 팀장이었잖아요. 쫓아나갔습니다. 차들이 쌩쌩 다니는 길 한복판에까지 가가지고 붙들어 왔는데, 놓으시오. 장로님 참으십시오. 놓으라니까. 장로님 한 30분을 실갱이를 했어요. 위험해가지고 저 벤치가 있는 저쪽으로 가가지고 한참을 설득을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는 척 했지만은 제 말이 끝나니까 다 하셨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하고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너무 뜬금없는 말씀에, 예? 오늘이 무슨 날이냐니까 성령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고 생각해 봤더니 그날이 고난주간의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주님? 근데 또 연이어서 저 아들에게, 장로 아들에게 네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라.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제가 장로님, 잠깐만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장로님도 뜬금없죠. 에?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눈이 탁 커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하늘을 한참 올려보시더라고요. 한참을 올려보다 보시던데 눈에서 눈물이 쭉 쏟아져요. 한참을 우셨어요. 주님, 오늘이 그날입니다. 한참을 우시고 난 다음에 다시 고개를 숙이시고 저를 보시더니 갑시다. 미안합니다. 하고 팀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같이 갔습니다. 제가 팀원들 다 모이라 했는데 그 장로님이 팀원들 앞에서 큰 절을 하셨어요. 못난 늙은이 만나서 여러분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주책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팀이 깨지지 않고 그 아버지 같은, 큰아버지 같은 그 장로님과 33살 목사님 딸도 화해를 하고 우리 팀원이 하나 되어서 훈련을 잘 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양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병원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고달프게 살다가 옵니까? 이리 뜯기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고 울 데가 없어서 여기라도 와서 구역 몸이라도 와서 그렇게 속을 내비치고 울음을 터뜨릴 때 그대로 용납해 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 구역이 병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중등부 목장이 병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봉사부서가, 우리 주방이 병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되죠. 용납하는 거 힘들죠. 그럴 때 여러분 그때마다 고개를 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바라보고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주님 하고 불러보십시오. 그래도 또 안 되면 3, 4번 한 번 더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살찌고 피 흘려 고통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공동체가 병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매주일 수천 명씩 모여서 감동적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세습을 하지 않고 목회자가 독재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의사소통 잘한다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재정 운영이 투명하고 정직하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는 건 너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꿈이고 비전이 되는 거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목표와 꿈이 재정이 투명한 교회, 지역사회 구제 만회하는 교회,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 좋지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병원과 같은 교회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언양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곳,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언양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는 곳,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언양교회, 자기밖에 몰라 움켜쥐기만 하던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며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우리 언양교회. 윤리적인 반성,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함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날마다 경험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 이런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귀한 언양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교회는 병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병원처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언양교회가 이번 온세대 부흥회를 계기로 더욱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잘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아픈 상처를 잘 감싸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조그만 거 하나라도 칭찬해주는 분들 되시고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많은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특히 우리 중1 한 명이 늘어났네요. 할렐루야. 우리 중1과 같은 이런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가는 병원과 같은 언양교회의 핵심적인 리더들로 잘 자라가는 세대를 이어서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언양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